네, 안녕하세요. 구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뭐 14대, 14대, 14대 해서 42대 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이제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역대기에 보면은 또 계보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종합을 해보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면서 과연 성경이 어느 시대에 써져 있는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헷갈리기도 하고 성경 순서가 그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시간 순서로 가지만 뭐 역사서라든가 시가서라든가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봤어요. 참고 자료로 하시고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역대상하고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조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중심은 마태복음의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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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보면 어디서 나뉘냐면 14대 처음에 다윗 왕한테 이렇게 나뉘고요. 다윗 왕. 그 다음에 바빌론 이거 할 때,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서, 이렇게 14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겹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이 여고냐가 겹쳐요. 여고냐가 한번 겹쳐서, 원래 사실 여기 여고냐를 빼면 13대인데, 이제 바빌론 바빌론으로 이제 잡혀가고, 그리고 잡혀가고 나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메시아적 족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왕의 족보로 오셨다.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근데 누가복음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름도 다르고요. 그래서 표시를 해놨어요. 어디가 똑같냐면 이 다윗 이상부터는 다 똑같아요. 다윗 이상은 똑같고 이 역대상도 똑같습니다. 역대상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다르냐면 이 중간에 보면은 이 스룹바벨하고 스알디알 여기는 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제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들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리아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족보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다. 실존이다. 예수님은 실존이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요셉 지파와 마리아 지파, 같은 유다 지파인데도 또 다르잖아요. 유대인이지만,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나뉘냐면 이 다윗에서 나뉘어요. 다윗의 이 요셉은 이제 솔로몬의 그 집안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넷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이었고 그 밧세바한테 난 넷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은 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나단 집안 사람이고 이 요셉은 솔로몬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친척이 이제 마가 요한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잉태를 해요. 누가 잉태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면 이름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론의 자손이다. 모세 형이죠.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근데 마리아한테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친족,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거죠. 엘리사벳이.
그 여섯 달이 됐다. 근데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 외가가 레이지파 사람이다. 레이지파가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그런 족보를 다 같이 갖고 태어나셨다. 이제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자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이 족보가,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이 마태복음 족보가, 조금 생략된 게 많아요. 생략된 게 있어가지고, 그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솔로몬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마태복음에 이 솔로몬부터 보시면,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보면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근데 요람부터 이제 다릅니다. 자, 요람 여기 똑같거든요. 빨간색 표시돼 있죠. 근데 우시야를 낳고 돼 있어요. 우시야 다음에 요담으로 갑니다. 근데 이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이 더 정확해요. 역대상은 아하시야, 요아스, 아미샤, 아사랴, 요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람에서 우시야로 바로 가는데, 역대상에는 이 요람에서 우시야가 없어요. 우시야가 아마 이 발음이 아하시야하고 좀 비슷한데, 요 사람을 우시야라고 한 건지, 그런 다음에 요담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요아스, 아미샤, 아사랴가 생략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 생략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뒤에 가서 볼 거지만, 여기 수룹바벨 있죠. 수룹바벨도 아비훗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훗을 낳은 게 아니에요. 아비훗을 안 낳았어요. 이게 한 7대 손인가 그래요. 7대 손. 좀 이따 뒤에서 알아볼 건데, 그래서 중간에 5대가 생략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이 메시아적 족보를 얘기하기 위함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생략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족보가 수가 다른 거예요. 근데 다윗 이상부터는 다 똑같아요. 다윗 이상부터는 다 똑같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 표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도대체 어느 시대 성경인지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좀 정신 없을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인데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를 보시면 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부분이 북이스라엘 왕의 족보예요. 먼저 아수르한테 망해요. 끝에가 이제 호세아 왕인데, 아수르한테 망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유다와 그 형제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유다까지만 나와 있죠. 예. 그 다음부터 요셉 시대잖아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총리를 돼 있을 때, 예. 그때라서 같은 시대 사람이다. 여기까지 또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아래서부터 베레스, 세라, 헤스론, 랍, 암미나답. 이 암미나답까지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게 400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시는 거죠. 예언. 미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이 정령이라는 말은 곧은 아닙니다. 곧 아니고 후에. 후에. 근데 이게 약간 한참 후에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정령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정확하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 유다 시대까지는 요셉이 총리로 있어가지고 태평성대였죠.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 아래서부터 베레스부터 이 암미나답까지 이때가 이 이집트 노예 생활이거든요. 그게 한 400년 된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손님이 돼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섬기고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거다.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그 너는 장수하다가 이제 죽을 건데 네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유업이 되랴, 네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4대 만에 돌아온다. 근데 돌아오는 이유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유다 자손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해서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뻐서, 그러니까 미래를 다 보시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고 미래를 다 보시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거든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재림 예수 있죠. 재림 예수.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 죄악이 관영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그 종말론을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 보면 죄악이 굉장히 관영해요. 그게 한 2000년 되는 것 같아요. 2000년. 2000년? 2000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아브라함한테 여기까지 오면은 시대가 꽤 되는 거거든요. 8대거든요. 8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8대 만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0년씩 잡아도 800년인데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서 그렇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세대가 암미나답입니다. 암미나답이 1세대. 예,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민수기에 보면 나손이 20세 이상으로 그 족장을 뽑거든요. 그때 나손이 나와요. 그래서 나손이 모세 시대 때 20세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도 군대를 19살, 20살 때 가니까 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라합은 기생이었죠. 기생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까지가 약간 제사장 시대, 리더 시대 이렇게 보면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이 보아스 룻기서에 나오거든요. 이때부터가 이제 사사 시대예요.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판관이죠, 판관.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판사, 그런 시대예요. 판관, 판사, 사사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윗 왕이 오기 전 2세까지가 여기 이제 사울 왕이 등극하죠. 2세 때. 그 다윗이 그 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룻기, 그다음 사사기, 사무엘, 그다음에 열왕, 역대상까지가 다윗까지 설명이 돼 있어요. 다윗은 또 시편을 썼죠. 그렇게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이게 흘러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3개의 성경을 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들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사서니까. 그리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때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15장부터 이 내용이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 나오고, 호세아 선지자 시절입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요시야 때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바벨론에 망하죠.
그때 스바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유명하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이 여호야긴 때,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하고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도 하는 이 왕 때 망하죠. 망해서 예레미야가 이때 활동을 했다. 굉장히 힘들 때, 나라가 망할 때 활동하던 분이라 참 기구한 운명이다. 좀 불쌍하죠. 그다음에 여호야김, 그다음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왕의 순서가. 그 다음에 시드기야에서 끝나요. 마지막 어기니까. 그래서 이 여고냐 때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여고냐 바벨론 끌려간 겁니다. 같이 끌려갔어요.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이 신 바벨론 시대. 다니엘이 제일 먼저 끌려가서 총리를 하죠. 여기 바벨론 안에서 총리를 하는데, 이거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 종말론적 그런 성경이라서 중요하긴 하지만, 바벨론에 가서도 총리를 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도 이 애굽 땅이죠. 이집트에서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다 총리다. 나라 이끌어간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미국이 지금 제1의 패권국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 움직이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다음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 이 다 스알디아 수룹바벨 요때예요. 다 수룹바벨 때까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수룹바벨 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기고 이제 고레스 왕부터 시작을 하죠. 고레스 왕 때 포로기환을 해서 수룹바벨부터 시작해서 가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오 1세죠. 다리오 1세, 그 다음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순서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때 에스더서를 보시면 딱 그 시대 사람이에요. 에스더 왕후잖아요. 왕후.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으로 가가지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이제 성전은 있었는데 성벽이 없어가지고 그때 활동했던.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 느헤미야 이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대가 언제다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안 써 있어서. 근데 대략적으로 글의 성격이나 쓰여진 시대를 보면은 성전 건축 이후다. 성전 건축이 516년이 되거든요. 516년 이후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거 보면은 좀 시대가 좀 흐른 뒤고 430년에서 420년 정도에 아마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수룹바벨부터 이 아비훗 요 사이가 언제 엄청나게 갭이 있는 거예요. 격차가 엄청나게 있다. 그리고 이 아비훗부터 이 야곱까지, 요셉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이니까, 여기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 야곱까지가 400년 암흑기입니다. 요 중간에 이제 마카베오 전쟁이 있어요. 마카베오 전쟁. 그 이제 그 카톨릭 성경에는 있죠. 보면 한 160에서 한 140년대 요때예요. 마카베오 전쟁이. 그래서 그 유다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는데 왜 성경에 안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신다. 누구다냐면 율리우스 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죠. 이때 예수님 태어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근데 아비훗을 한번 봐보면 자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볼게요. 이 역대상에 보면은 이 스룹바벨의 아들들에 대해서 써 있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스룹바벨 아들까지 이
호다위야까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우리가 아비훗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아비훗. 근데 이 족보를 보시면 역대상 3장의 족보를 보시면 아비훗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 호다위야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위엄, 영광 또는 위엄의 아버지 이런 뜻을 지녔대요. 그게 아비훗과 같은 뜻이다 해가지고 역대상에 이 호다위야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마태복음에 바로 호다위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아마 성경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고냐가 이렇게 스알디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이렇게 족보가 가는데 스룹바벨은 브다야의 아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그래서 스룹바벨, 시므 이렇게 두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사 취수제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스알디엘이 아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장자로 아마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스룹바벨, 그다음에 하나냐, 그다음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류에네, 호다위야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스룹바벨하고 호다위야로 바로 아비훗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 보면 이 5명이 생략이 돼 있죠. 이 5명이 마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성경 보실 때 참조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심심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최근에 무슨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을 약간 반박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약 시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예수를 안 믿으면 몰랐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지만, 그거를 좀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죽은 사람 세계가 있는 거고, 우리는 살아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건데, 이제, 물론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 믿는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너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죽고 사는 사람의 그 관계는 전혀 없다.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놀면 되고, 산 자는 산 자끼리 놀면 되는 거. 같이 못 놀아요. 같이 못 노니까. 물론 죽으면 슬프죠. 우리 가족이 누가 죽으면 슬프지만, 그냥 끝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영적인 우리의 삶은 이 육적인 삶과 다를 거예요. 뭔지는 모르죠.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거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거와 다르지는 않겠지만, 삶 자체는 다르다. 우리의 몸도 다르고, 그런데 계속 예수를 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그리고 그런 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무슨 어떤 교수님이 막 가르치시던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만약에 신학교수로 하면 더 큰일이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로잡아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정확한 거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다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는 방법, 근데 무지 어렵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예수 안 믿고 천국 가려고는 정말 어렵다.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